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에 관한 중요한 질문들 5번째 시간입니다. 이제까지 저희가 계속 성경에 관한 질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까지는 저희가 이론적인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하고 오늘 그 이론적인 이야기를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왜 성경을 보면 질문이 생기는가? 그리고 이 질문들을 우리가 좀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 오늘은 이 질문들을 우리가 좀 어떻게 해야 해소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 조금 이론적인 이야기들을 오늘 하고 그 이론적인 이야기는 오늘로써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는 실제적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생겨날 수 있는 질문들,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해소하고 해결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트랜스 프레타임 교수가 쓴 들어라 거룩한 말씀을 그 책을 중심으로 실제적인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 성경을 읽으면서 생겨나는 질문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해소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이 질문들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끌어갈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확장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제 핵심이 성경 본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모호성이 분명히 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본문이 가지고 있는 모호성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모호성을 성경 본문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하게 말씀을 또 보고 또 봐야 하는 이유가 있고, 그리고 그렇게 또 보고 또 볼 때에 날마다 새로운 대화를 우리가 하나님과 할 수 있고, 그 새로운 대화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조금 더 깊이, 더 넓게 이해해 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저번 시간의 핵심 요지였습니다. 그 부분에 이어서 우리가 오늘 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이 성경 본문 자체가 가지는 모호성은 결국은 해석의 다양성을 가지고 온다. 이 다양성 안에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질문들이 포함되어져 있죠. 이 성경이 기본적으로 모호하기 때문에 이 모호성은 당연한 어떤 기결로 성경 해석, 이해의 다양성을 가지고 온다라는 말씀을 제가 저번 시간에 이제 이렇게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더 들어가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본문이 너무나도 다양하게 해석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질문을 우리가 많이 가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2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이 질문을 가지고 있다가 포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본적으로 본문이 모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질문이 생기는 것은 다양합니다. 질문이 생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석이 다양성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질문을 성경을 보면서 계속 던지다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제대로 찾지 못하면서 결국 포기하고 마는, 결국 이해할 수 없나 봐. 그리고 이게 나에게 어떤 더 이상의 감동이나 은혜를 주지 못해 라고 생각하면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연스럽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질문을 계속 던지다가 포기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질문을 계속 던지는 중에 답을 찾아가고, 그래서 그 성경 읽기가 훨씬 더 풍성해지고 그 해석이 조금씩 더 건전해져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의 목표는 이 2번째 부류에 속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2번째 부류에 속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질문을 계속 던지면서 그 답을 찾아가고 자연스레 그 질문이 줄어들면서 내가 조금 더 건전하게 이 성경의 모호성을 넘어서 성경을 잘 이해하고 매일마다 더 잘 이해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을 얼마나 더 누릴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오늘 우리의 목표는 이것이고, 다시 이 모호성에서부터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그 성경에 관한 중요한 질문들 3번째 강의 때에 그 이상환 교수님이 제시하고 있는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 그분은 그게 이제 의사소통 모형이라고 부르는데 그 방법을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본문이 기본적으로 모호성을 가지고 있죠. 그 모호성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냐라고 한다면 이상환 교수는 이렇게 대답을 하죠. 저자가 있고 텍스트가 있습니다. 성경이죠. 그리고 독자들이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1차 독자이죠. 그래서 이 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어떤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뜻에 입각해서 이제 텍스트를 독자들을 향해 남기죠. 그래서 텍스트로 남겨진 것을 독자들이 읽게 되어지는 구조를 성경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성경 본문이 모호하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사실 여러분 이게 이제 성경이 기록된 어떻게 보면 과정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기록되어진 성경을 2차 독자로서 여기에 이제 접근하는 거죠. 이렇게 성경이 쓰여졌고 우리는 사실 2차 독자로서 이렇게 쓰여진 성경에 접근해서 이 성경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해석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 한스 가다머라는 이 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독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지평, 그리고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 지평, 이 지평이 만나는 것, 이것이 해석이다. 그러니까 이 지평과 이 해석이 아니라 이 지평과 이 지평이 만나는데 이 지평의 융합, 이 지평이 서로 만나서 융합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이해라고 부를 수 있다. 이게 결국 이해가 해석인 거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지평과 이 지평이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것, 그래서 이해에 이르게 되는 것, 이게 이제 성경 해석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이 지평과 이 지평이 만났을 때 이 지평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모호성이 있다는 거죠. 왜 모호성이 있다라고 말합니까? 여기에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가정된 배경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면 여러분 고린도 전서를 생각해 보시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내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고린도 전서에서 다룹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은사도 정말 많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은사도 정말 많았지만 그만큼 문제도 정말 많았습니다. 근데 이 바울이라는 저자가 고린도 전서를 쓸 때 우리들에게 그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이런 게 있었고 그래서 나는 이런 문제에 이런 답을 준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편지를 받는 독자들이 그 상황을 이미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당연히 알고 있으니까 그것을 감안하고 그냥 씁니다. 글을. 그래서 이들 안에는 이 대화, 이 성경이 기록되어진 과정 속에는 가정된 배경 지식이라는 것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가정된 배경 지식을 알지 못하면 미궁 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게 하나의 예일 뿐이지만 이 모성에는 당연히 그 당시와 지금 간의 문화적 간극 그리고 어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 성경이 모호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렇게 가정된 배경 지식이 이 저자가 텍스트를 쓸 때 그리고 독자들이 또 텍스트를 읽을 때 가정된 배경 지식,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상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성경은 모호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지평과 또 이 지평이
만나서 이해에 이를 때 우리는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문제는 이 지평에서 이 지평이 만날 때 여기서는 이제 가정된 배경 지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지만 2차 독자들이 백지 상태에서 이것을 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지평을 이해할 때 백지 상태로 접근하면 그나마 나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백지 상태로, 여러분들이 그런 것처럼 백지 상태로 우리는 이 지평과 만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의에,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지식들, 우리가 겪고 있는 문화, 이런 것들을 그대로 우리가 렌즈를 착용하고 이 지평과 만난다 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가정된 배경 지식과 우리가 기본적으로 선의해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잘 염두에 두고 있어야 이 지평과 이 지평이 만나서 올바른 이해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을 제가 저번 주에 소개했죠. 묵상과 해석이라는 정성욱 교수님이 쓴 책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본문 안에 담긴 저자의 의도가 분명히 있지만 현재의 독자는 백지 상태로 본문에 접근하는 것이 아니다. 그죠? 선의해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경험과 학습을 통해 해석 대상에 대하여 형성된 예비 지식, 곧 선의해를 가지고 접근하게 된다. 선의해는 부정적일 때는 편견이 되고 긍정적일 때는 사전 지식이 된다. 해석은 선의해에서 시작하고 그 선의해는 좀 더 적합한 다른 이해들로 대치된다. 선의해에서 시작을 했다가 이게 점점 더 이제 발전이 돼서 좀 더 적합한 이해로 대치되기도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가지고 있는 선의해가 적합한 이해로 더 발전되어야 한다. 성경을 읽어 나감에 있어서 이게 발전되어져야 이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조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관건은 얼마나 올바른 선의해와 건전한 주관성으로 무장하여 성경과 대화하는가의 여부다. 성경 해석과 말씀 묵상의 깊이가 여기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내면서 그 던져지는 질문들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두 가지가. 일단은 이 선의해,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의해가 적합한, 건전한, 이 교수님이 사용하는 그대로 건전한 주관성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선의해가 그냥 편견 혹은 선입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성경 보면서 그냥 답할 수 없는 질문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대한 질문들은 대부분 여기에서 생겨난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21세기의 문화와 이 위치에서 성경을 그저 보려고 하니까 여기서 답을 얻어낼 수 없는 엄청나게 많은 질문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의해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선입관 혹은 이제 부정적으로 봤을 때 편견을 건전한 주관성으로 만들어 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가정된 배경 지식에 대한 높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점점 성경을 읽어가면서 이 텍스트에는 이 저자가 이 텍스트를 기록하고 독자들이 이 텍스트를 읽었을 때에 어떤 가정된 배경 지식이 있었는가에 대한 이해가 함께 올라가면 그때에야 비로소 우리가 하는 이 성경 해석과 묵상의 깊이가 더 깊어질 수 있다. 그리고 거기서 오는 은혜를 우리가 마음껏 맛보며 이 신앙생활을 이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누려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정성욱 교수님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저희가 여기에 집중해 보면 좋겠습니다. 건전한 주관성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을 것인가,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다시 조금 치우고. 여러분, 우리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모호성이 다양성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나 이 다양성을 가지고 온다고 해서 모든 해석을 다 옳다, 모든 대화가 다 괜찮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따지면 이단들이 성경을 보면서 자기들 방식대로 해놓고 있는 해석도 저희들이 괜찮은 대화다, 뭐 틀리지 않은 해석이다라고 말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 그럴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모호성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모호성이 우리들에게 해석의 다양성을 끌어오지만 우리들이 집중해야 될 것은 이 다양성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 갈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 해석의 건전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준 아래에서 이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 다양성을 우리는 건강하게 만들어 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좀 집중을 해보시면, 여러분, 제가 바울을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바울도 성경을 해석할 때 굉장히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합니다. 알레고리를 사용하기도 하고 혹은 이제 막 원자와 해석을 사용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해석의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사실 당시에 바울의 성경 해석, 정확히 말하면 구약 히브리 성경에 대한 해석이 좀 특별하고 특이했습니다. 예를 하나만 좀 가볍게 들어보면 그런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를 보면 바울의 율법에 대한 해석, 구약 히브리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율법에 대한 해석이 남다릅니다. 당시에는 여러분, 레위기 18장 5절을 근거로 해서 일반적인 유대인들이 여러분 율법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다음과 같이 해석했습니다. 이거 18장 5절의 말씀, 레위기 18장 5절의 말씀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지금 이 율법에 대한 이해를 일반적인 유대인들은 레위기, 죄송합니다. 이게 잘 안 나오네요. 레위기 18장, 그래도 안 나오네요. 노란색 어디 갔지? 네. 그냥 노란색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레위기 18장을 근거로 해서 율법의 역할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18장을 근거로 율법은 생명을 주는 것이라고 하는 이 율법에 대한 해석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일반적인 해석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서 7장에 가보면, 로마서 7장뿐만이 아니라 갈라디아서나 로마서 가보면 전부 율법에 대한 완전히 특별한 해석을 합니다. 바울은 이 율법을 생명이 아니라 저주 혹은 죽음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로마서 7장뿐만이 아니라 정말 많은 곳에서 율법을 다르게 해석합니다. 로마서 7장 9절에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더라. 그러니까 율법에 이르러 보니까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더라. 그러니까 완전히 율법에 대한 이해가 뒤집어져 버렸다 라고 말하면서 10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이 율법은 사실은 죄를 드러내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죄에 대한 저주를 받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역할을 율법이 한다 라고 이제 바울이 율법의 역할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에 대한 해석이 너무 다른 거죠. 근데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이 율법을 당시 일반적인 해석을 넘어서서 이렇게 새롭게 해석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 기준 때문입니다. 이 율법을 바울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아래에서 율법을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게 없습니다. 이게 없고 바울은 지금 어떤 기준에서 율법을 해석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라는 더 큰 이야기 아래에서 율법을 해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율법이 해석되니까 이 율법은 죄를 드러내는 역할이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저주를 주는 것이고 결국 그 죽음에 우리가 이르게 된다. 그런데 그 죽음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는 저주와 이 죽음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국 해결해 버리셨다. 이 우리가 당해야 될 이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다 당해 버리셨다. 라고 율법의 아주 새로운 해석을 바울이 주장하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이라는 이 기준 아래에서 율법을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건전한 주관성 혹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해석학적 기준 혹은 전제가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기준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제가 드렸고 이 기준이 이렇게 완전히 다른 해석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 해석은 이렇게 건전하고 건강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울의 모델을 따라서 들어라 거룩한 말씀을 들어라 거룩한 말씀을 이라는 책을 쓴 트랜스 프레타인 교수도 저번 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성경 본문에는 더 중요한 본문 그리고 덜 중요한 본문이 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덜 중요한 본문들이 더 중요한 본문 아래 속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덜 중요한 본문들이 더 중요한 본문들 안에서 예속되어져서 해석되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바울로 따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인 거고 다른 뭐 율법이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교회 분열이나 뭐 거룩이나 이런 모든 이야기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지역적인 이야기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아래에서 해석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더 중요한 본문이 있고 덜 중요한 본문이 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 성경 해석의 기준이어야 한다라는 말을 한 거죠. 여러분 사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성경을 어떻게 읽어라라고 가르치신 것과 동일한 주장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제가 늘 이 누가복음 24장을 많이 강조하는데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지금 엠마오로 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이후에 실망해서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하고 계신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왜 너희들은 실망하고 터벅터벅 돌아가고 있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중요한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이건 구약의 히브리 성경을 말하는 거죠.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에 관한 모세와 어떤 시편과 선지자의 글, 이런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이 사실 더 중요한 본문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더 중요한 본문 아래에서 덜 중요한 본문들이 해석되어져야 한다. 그게 이제 바울이 율법을 재해석하고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잘 보십시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기본적인 기준입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본문을 가지고 덜 중요한 본문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들을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아래에서 덜 중요한 본문들을 읽어내는 것으로 한국 기독교는 사실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유익을, 구원의 은혜를 많이 누리면서 이런 성경 읽기의 방법으로 성장해왔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이제 기준을 조금 더 확장하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잡아보는 겁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이게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미 임했고, 그리고 우리는 결국 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이야기들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여기서부터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다라고 한다면 이 모든 이야기의 어떻게 보면 기준, 틀이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끌어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에는 완성에 이르기까지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기준 혹은 틀을 가지고 이 성경 전체를 이해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성경을 읽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저와 같은 부류의 사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도 맞지만 이 성경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선교의 이야기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 하나님의 선교의 이야기라는 기준과 틀을 가지고 이 성경 전체가 이해를 해야 한다. 그렇게 하다 보면 조금 더 건전한 성경 해석이 가능하고 더욱더 건강한 적용도 가능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중심으로 성경을 읽어도 되고, 더 중요한 본문을 설정해 놓고 덜 중요한 본문들을 읽어내도 좋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아주 큰 틀로 성경을 읽어내도 좋고, 하나님의 선교라는 틀로 성경 전체를 읽어내도 다 좋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다양성이 다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들에게 이러한 기준이 있느냐는 겁니다. 이러한 기준을 자기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 이 각각의 기준들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내가 이 기준들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질문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질문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그 묵상과 해석의 깊이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가 가져야 할 건전한 주관성인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건전한 주관성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여러분 이해하시고 이런 디테일들을 여러분들이 좀 완성해 가시고 그걸 조금 더 배워 가시면 성경을 읽는데 많은 질문들이 스스로 해결이 될 것이고, 또 그 질문만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묵상과 우리의 해석의 깊이를 훨씬 더 그 깊이를 더해 주면서 성경 읽기의 풍성함을 여러분들이 맛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